이 세상에 참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인데요. 주변에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그가 생명을 얻게 한 그런 구령의 사업을 한 그런 사람이 많았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쫓기듯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참여에 대한 그러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어떤 수동적이거나 또 열악하거나 어떤 말재가 되는 그러한 종의 개념이 아니죠. 참여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고 또 함께 열매를 얻는, 그것이 바로 참여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가 있다. 또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는데 내 하는 일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일은 판단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참여의식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참여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참여하고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되지, 전부 다 내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참여만 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에 동참했다, 이 말이 참 우리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즐거움에 동참했다, 기쁨에 동참했다, 뭐 이런 일들이야 수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축하하러 누가 안 오고 잔치집에 떡이라도 보고 오죠, 사람이. 그러나 슬픈 일이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계산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에 참여했다. 기쁜 일은 뭐 두 번 돌아보지 않고 그곳에 참여하지만 괴로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괴로운 일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주를 위한 고난, 그런 것을 우리가 괴로움에 참여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는, 뭐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참여다. 잘하였도다, 오늘 14절의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고생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의 종이 성도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그 성도님들이 고생 좀 해라, 뭐 좀 찌달리라,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것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독자 이삭에게 잘하였도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비의 말에 순종해서 그 먼 곳까지 번제의 단을 지고 번제의 그 제목을 지고 올라가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참 고생스럽고 힘들고 죽음의 길이지만 잘하였도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세례 요한이 바로 알았단 말이죠. 나보다 늦게 오셨지만 먼저 계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니 그리 마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영화를 누리러 오셨습니까? 즐기러 오셨습니까? 군림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고난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러 오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원죄에 속하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도 한 인간인데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잘하였도다라는 선포죠.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잘 누리고 아주 그냥 정말 번영의 본을 보여서 잘하였도다라고 하늘에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까지 찾아가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잘하셨다.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누구냐? 변화산에서 보면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화산에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거는 인성에 따른 말씀이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신성에 따른 그러한 외침이다. 하늘의 소리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그 고난을 받는 길을 하늘 아버지가 성부께서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것은 이 땅에 인승으로 오신 그 아들이 받는 그 고난,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를 주님은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단순히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바로 인류의 죄의 자리에 서시는 그 이제 모든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 다 바라보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서 다 고난을 바라보셨을 거예요. 수치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당장 닥치는 시험을 바라보시며, 강야의 시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정말 어느 아버지가 자식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마는,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잘하였다고 하는, 세상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잘하였다 그러면 이건 무슨 조롱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무슨 시기도 아니고 그래 생각하지만은, 사도가 너희 고난이 너희들은 내가 참여한대. 아니 내가 고난 받더라도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들은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15절 16절에 그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했다. 이렇게 15절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다. 이 말 아르케라는 말을 쓰는데 처음이란 뜻인데, 이것은 주석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게도냐의 첫성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또 복음의 시초란 말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물론 소아시아에 먼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지만 1차 전도,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은 사도 바울의 의식에 정말 이 마게도냐의 첫성,
우리가 한국에 와서 평양에 또 의주에 신의주에 원산에 그때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의 시초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소아시아에서 분명히 선교를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구라파 선교 마게도냐로 해서 이제 끝내는 로마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선교. 그래서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 저 아덴까지 저 고린도까지 다 포함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니까 복음의 시초다. 우리가 뭐 복음의 시초는 평양이다. 뭐 아니면 뭐 의주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복음의 시초에 이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의 한상을 보고 끝내는 그쪽으로 다시 소아시아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다가 이제 급선회해서 마게도냐로 지방으로 돌아오는 그 첫 성이 빌립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시초에 도왔다. 무엇을 도왔느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로부터 마게도냐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도왔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말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떠날 때 도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15절에는 떠날 때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떠날 때 도왔고 16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분뿐 아니라 두 분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아시다시피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거기에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찾아와서 바로 야손의 집까지 찾아와서 도망을 치야 되는 그 데살로니카 교회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우리가 전서 2장 9절 데살로니카 후서 3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친히 수고해서 자기 살 것을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애를 썼어요. 그리고 어떤 연보를 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써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이 데살로니카에서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돕고 이랬다기보다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두 분이나 주의 종을 도왔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두 군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애쓰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정한 참여라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내 일에 참여한 교회 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 종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제가 참 쓸쓸한 이야기지만 선교사님들은 본국을 황금어장같이 여긴다. 참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나가서 이 한국을 황금어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금맥으로 여긴다는 금맥으로 선교 나가서 어느 교회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교회 캐는 대로 받으리라. 한국의 교회가 금맥이고 맥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러면 얼마나 선교입을 받느냐. 요새 조세 이런 문제로 선교사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런 말들이 물론 얼마나 애를 쓰는 분들이 많겠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열심히 프론티어에서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하나씩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교회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지도가 넓어지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럴 때 또 후방에서 돕는다 이 말이에요. 후방 선교, 후방 후원을 한단 말이죠. 보내는 선교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뭐 다 대체로 부유하고, 그렇게 뭐 사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여행 다니고, 뭐 저 돈이 어디서 나올까? 골프 치러 가고, 커피숍에 앉아서 선교사님이 커피 사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 불러 모아가지고 커피 사준다 그러고, 막 기가 차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주선해가 학생들 모아가지고 애국 이집트에 어느 한 분이 선교사들을 잘 섬긴다 이거예요. 자, 그 말 나 참나 싫어요. 선교사를 잘 섬긴다. 애쓰는 건 알아요. 선교사님을 잘 섬기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다 거기 한번 갔다 오자고. 다 이집트 갔다. 좀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그런데 안 갔어요. 잘하는 건 없지만은 바보라도 알아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 그래도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파지라도 모아가 팔아서 감사헌금하고 11장 그런 헌금을 사도 바울은 정말 애쓰면서 저는 여기 2번이나 이 말이 참 와닿아요. 10번을 보내도 그거밖에 안 보내냐 할 텐데 2번이나 나의 것을 봐. 물론 이거 제가 너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저한테 그렇게 와닿는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2번밖에 안 보냈어. 이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것을 보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2번이나 나의 것을 10만 원이나 나에게 보냈다. 아이고 그 10만 원 보내놓고 생색 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만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할 뿐입니다. 제가 누가 누구를 강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선교사님들 애쓰는 거 알지만은 저는 북한 선교 실패했다고 봐요. 북한 선교 현 상황에서 실패했다고 봐요. 왜요? 우리나라가 통일 50주년이 되는 1995년에 저 KNCC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한국교회가 뭐예요? 보수교단은 아예 그때는 신년이라고 해서 아예 빠져 있었고 그때 뭘 했습니까? 복음 전도가 우선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후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지만은 복음 선교가 없으면요 순교가 없어요. 복음 선교가 없으면 순교가 없다고요. 그게 키포인트인데 그게 빠진 거예요. 거기 가서 공장 지어주고 거기 가서 무슨 씨감자 갖다 주고 그거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장 지어주고 씨감자 갖다 주고 거기 가서 대학교 세우는 데는 순교 정신은 없는 거예요. 순교는 복음 전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다시 70주년이 됐을 때 제가 학회에서 통일에 대하여 그때 또 몇 군데 통일에 대하여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정말 제가 통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냥 성경책 펼쳐놓고 제 신학 상식으로 개혁주의 복음 관점에서 본 통일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요거도 먹을 생각하면서 다시 복음 선교로 가야 된다. 북한도 그런 대상으로 봐야 된다. 무슨 한국이 문화적으로 터키 가서 뭘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문 교수는 아무것도 선교가 이론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맞겠지만은 저도 압니다만은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자꾸 보이고 들리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개념이 정말 이게 식상해 버리는. 자꾸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요. 선교사가 선교 이야기는 안 하고
만나서 딴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님들하고 모였는데 보니까 그 선교지의 영혼들 놓고 그 선교지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딴 관심사만 계속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 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종을 올리자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잘하자는 거죠. 목회자나 선교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이러한 마음이 있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순교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순교 없이 복음이 전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강하면 강할수록 순교 정신으로 가야지.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바로나 순교 정신으로 접근해야지. 무슨 만세반석이 열리듯이 불가능한 게 터지지. 저쪽은 너무 강하니까 순교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약하면 가고 그럼 순교는 어디 있습니까? 약하면 안전하니까 전하고 강하면은 저는 선교하고 잘 모르지만 저도 신학교 때 배우긴 했지만 또 뭐 크래프트니 뭐 찰스 크래프트니 읽어는 봤지만은 폴 히버트니 맥가르버니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선교학의 대가들이란 분들. 그러나 선교는 한 가지예요. 폴리캅 또 우리가 터툴리안. 바로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씨다는 그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저는 순교는 없다고 봐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걸 넘어서는 선교 정책은 없어요. 선교 정책 맨날 해봐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교니 뭐니 이성적으로 WCC에서 접근하는 백날 해봐요. 선교 망하죠. WCC가 선교 영역에 5% 10%도 못 미쳐요. 영향력을. WCC가 5억이 모여서 있지만은 5억이 모여 있지만은 5%도 영향을 못 미쳐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저번에 WCC에 다 가는 곳마다 안 돼요. 왜? 순교 정신이 없으니까. 순교 정신이 왜 없어요? 복음 선교를 안 하면 순교 정신이 없다고요. 아예 복음 선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도 안 하니까 복음 선교 말을 하는 거예요. 문화 선교, 무슨 사회 선교, 무슨 교육 선교, 뭐 상담 선교, 뭐 구제 선교 다 좋지만은 주님이 뭐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말씀이 핵심으로 안 들어가는데 뭐가 되겠어요?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잘하였도다. 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뭐 그들이 나를 돕고 뭐 어느 목사를 돕고 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에 참여해서 바로 이 고난에 참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개인에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구하도다. 너희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러니까 잘하였도다. 진정한 주의 종이라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라도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도록 권해야 안 되겠어요. 자녀라도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도록. 우리 자녀는 뭐 세상에서 편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17절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맞잖아요. 주의 종은 그들이 나에게 뭐 호의를 베푼다. 그들이 나에게 뭐를 잘한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잘 섬긴다. 그래서 뭐 그들에게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정도 수준에, 물론 그것도 없고 아무 경우도 없으면 그거는 더 싹뿐일 뿐이지만, 정말 주의 일은 뭐냐? 주의 종에게 연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듯이 하는 거, 이런 것이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왜?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마음이다. 저들의 고난을 통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바로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듯이 바로 그들도 유익한 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 선에서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잘하였도다. 누가 누구에게가 아니라 전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난에 참여하여 잘하였도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에 참여하였더니 잘하였도다. 또 내 고난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또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러모로 도와서 한 일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의 모든 역사들이 어떤 인간이 인간을 돕고 인간이 인간끼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그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동역의 역사, 참여하는 역사가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도 있게 하시고, 주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며 복음의 아버지여 전초기지로서 말씀을 전하고 온전히 진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교회에 머물 때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도 아버지여 귀한 음성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